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찬양 집회에 오셨던 유은성 전도사님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많은 교회를 다니시는데 특히 우리 교회에 와서 은혜를 참 많이 받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을 봤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죠? 제가 읽어드리고 갈게요. 이런 교회 실화냐? 목포 사랑의 교회 이야기입니다. 지난 10월과 3월 10일 이렇게 두 번의 찬양 콘서트를 위해 목포 사랑의 교회를 방문했다가 아주 재밌는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저녁 7시 집회를 위해 교회에 제가 도착한 시간은 오후 4시 30분. 리허설을 하기 위해 본당에 들어서는 중고등부 한 무리가 본당에서 앞자리를 맡으러 의자에 자신들의 가방을 올려놓고 그곳에서 서성이며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려 2시간 30분 전. 그래서 목사님께 이 아이들이 오늘만 이런 거냐 여쭤봤더니 매주 아이들은 예배 때 앞에 앉으려 집에 안 가고 이렇게 교회에서 논답니다. 제가 그 학생들에게 벌써 왔어요? 벌써 온 게 아니라 집에 안 간 거예요. 원래 주일은 교회에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노는 게 좋아요. 이런 대답과 함께 제게 예쁜 미소를 보이는데 이 아이들의 모습에서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미래를 봤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희망적인 미래까지도. 마지막 찬양을 부르고 나오는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충격, 충격,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저희 교회를 제가 저만 몰랐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유명한지를. 저희 교회하고 어떤 교회하고 정말 살아있는 교회로 집회 때마다 이렇게 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나 살기 좋은 그런 시대 아닙니까? 너무나 편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내가 편하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다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사랑의 교회가 살아야 목포가 산다는 의미와 같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사셔야 우리 교회가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사셔야 되고 우리 목사님들이 사셔야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는 이렇게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님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말세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때, 그것이 말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통 자신의 관점과 또 자신의 생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생각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말세인가 아닌가, 정말 내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세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말세라는 그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세가 되면요, 마귀의 유혹이 굉장히 심합니다. 말세가 되면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육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진리의 싸움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그것을 놓고 가치의 싸움을 한다는 것이죠. 지난번 이재만 선교사님 오셔서 창조냐 진화냐, 바로 진리를 놓고 싸우는 것이죠. 가치를 놓고 마지막 때 말세 때는 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시간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우리를 굉장히 분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고 성경은 두껍습니다. 부지런히 여러분 말씀 읽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시간을 자꾸만 헛되게 합니다. 우리의 생을 낭비하게 하고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바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 바빠서 안 됩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행카 훈련 하다 보면 과제물 점검표에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 것이 많은데 빈 공간이 너무 많더라고요. 세상이 그래서 그냥 넘어가야 되는가,
예? 예전보다 이제 가르치는 그 농도가 좀 옅어진 것 같은 제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유혹해서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여기에 말씀 보시면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옷이라는 것은 전쟁 도구 아닙니까? 그렇죠? 갑옷을 삼으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어요? 내가 갑옷을 삼으라는 것은 나의 신앙을 위해서 스스로 무장하시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빈틈없이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갑옷을 삼으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베드로 전서 당시에 쓰여진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당시에 황제 숭배를 강요해서 로마의 공권력이 믿는 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토착 신앙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그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전통에 매여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신앙 가운데, 고난 가운데 당시 성도들이 처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세상의 지식이 고통이나 그 고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나 고통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뉴스에 나오는 사건 사고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대신에 그냥 지나가라, 피해라, 잊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나 고통이 오면 그것은 그냥 스트레스 받은 거야, 긴장이야, 트라우마야, 그러니까 관리하고 되돌리고 극복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세상은요, 고난은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휴식을 취하고 운동을 하고 마음을 수련해서 내 마음을 지키면 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영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믿기 때문에 찾아온 그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그냥 재수가 없어서 나에게 닥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적인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에 직면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갑옷을 입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셨을 그 고난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나도 같은 마음과 가졌던 그 생각으로 갑옷에, 그 믿음의 갑옷을 입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이 가운데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적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으시고 여러분 이 시간 갑옷으로 다시 한번 중무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셔서 나는 예수님과 같은 그 믿음의 갑옷을 입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 갑옷을 입고 그 믿음의 싸움을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갑옷을 말씀과 성령의 갑옷으로 입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과의 싸움에 예수님은 한치의 타협이나 양보나 후퇴를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최후까지 싸우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엉뚱한 사람이 있는 것을 간혹 보게 되어집니다.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예수 믿어봤자 별것 없구만, 신앙을 포기하고 나에게 고통이 찾아오면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나에게는 고난은 없다, 예수 안에서 복만 즐기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과 반대되는 경우일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조롱거리로 만드는 그런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정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하신다면 너무 편한 옷만 입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갑옷을 입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입어야 할 갑옷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그 갑옷을 입기 위해서 내가 입어야 할 갑옷이 있다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믿음의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믿음에 서고자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면 새로운 사명의 십자가가 나의 등에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늘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자기 부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척하는 종교인은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늘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며 겸허히 낮추는 자기 부인의 그 모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좋은 것을 얻기 원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또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같은 믿음의 갑옷을 입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셔야 돼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남은 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기로 거듭나기로 이렇게 변화된 그 시점부터 내 인생의 마지막, 그것이 바로 남은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들어보셨죠? 크로노스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저에게 24시간, 여러분에게 24시간. 1년은 며칠이죠? 저만 400일입니까? 365일. 똑같아요. 이런 양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카이로스. 그것은 나의 지난날의 삶을 여러분들이 잠시 돌아보실 때 머리에 남는 의미 있는 시간. 여러분의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돌아보실 때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질적인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시나요? 그냥 우리의 삶에 잠만 자고 먹을 것만 먹고 산다면 그것은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돌이켜 내 인생에 기억이 남는 것, 가치가 있는 그것이 있다면, 특별히 내가 주를 위해 하는 일이 의미가 남는다면 그것은 바로 카이로스의 질적인 그 시간을 우리가 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삶을 지나간 때와 남은 때, 아까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그런 지나간 때의 삶의 특징이 3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의 그 내용에 함축된 내용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본능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내가 예수와 상관없이 살면 내가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자들의 모습이 자신이 가장 자유롭고 자신이 가장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착각 중에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처럼 산다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의 표현처럼 이런 사람들의 결국은 정욕에 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삶이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마약 중독자가 남긴 글입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로인 마약은 나의 목자시니 나는 항상 부족하리로다. 그가 나를 시궁창에 눕게 하시고 요동치는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의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악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아, 나는 궁핍의 골짜기로 다니며 모든 악을 두려워하노니 헤로인,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마약은 내 가족 앞에서 식탁을 뺏고 내 머리에서 이성을 제거하시니 내 슬픔의 잔이 넘치는도다. 마약 중독이 내 평생의 정령 나를 망하게 하리니 나는 저주받은 자들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자의 그 시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인생의 남을 때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때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남은 때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로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미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소망 없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삶을 쫓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러한 결단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마귀는 더 득달같이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 잘 믿어보려고 결심하면 마귀가 옳거니 무섭다 하고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기회다 하고 우리에게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결코 자기만 멸망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끌어들여서 함께 지옥의 불로 빠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다.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다. 이 말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기 위해서 홍해로 달려가는 애굽 병사의 모습이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다, 그걸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붙잡기 위해서 끝까지 쫓아가는 애국 군사의 모습처럼 사탄 마귀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겠다 결단하는 그 순간 우리를 붙잡기 위해서 뒤쫓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 있도록 사단의 불화살을 쏘아댄다는 것이죠. 우리를 이상한 시선으로 자꾸만 몰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사랑의 교회 다니면 참 별나더라, 꼭 저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런 이상한 소리를 듣게 해서 우리가 교회에 점점 다가오는 것을 막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라는 것이죠. 또한 중대한 이익을 결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육신의 생각을 쫓아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어울리지 않는 변명을 우리가 내뱉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습관을 따라서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며 숨을 쉴 수 있도록 아직까지 호흡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 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런 자들이 되라.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만 믿겠지, 마음으로만 결단하겠지,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겠다면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무효라는 겁니다. 마음은 열심히 믿는데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진정한 그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 당당히 나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다른 삶을 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쓸 수 있겠습니까? 음식에 녹아질 때 그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그런 역할로, 사명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망과 이 땅의 것을 추구할 때 그 결과는 사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천국의 표대를 바라보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된 목적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시작.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복음이 전파된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죽은 후에는, 사람이 죽은 후에는 더 이상 복음을 듣고 회개할 기회가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전반적인 그 메시지 내용입니다.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자기 PR 시대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삶에 반대되는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요즘 스펙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예수가 스펙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나는 그런 삶이 요즘 시대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복을 나눈 사람들의 봄축제 기간입니다. 여러분, 1+1 작정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기회 있을 때 나중에 내가 할 걸 후회하지 마시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육체에 남은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위해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게 다가온 고난이나 환난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믿음의 갑옷을 입혀서 죄를 그치게 하는 그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위장된 축복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갑옷을 입으시고 고난에 남은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